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구약을 거의 2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쭉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신약도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이 마태복음 1장을 잡으면 이게 무슨 족보인가, 다른 사람들의 족보만 이렇게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되어 있는 정말로 재미없고 지루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추어서 특히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족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다 보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몇 가지를 본문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들을 보면 그렇게 이름이 있는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여성들이 아니지요. 드보라 같은 사사, 나라를 구한 사람, 이런 그 지혜로운 여인, 그런 것도 아닌데, 자, 한번 보십시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은 여성이 바로 다말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도왔던 접대부였었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접대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주막이죠. 주막을 운영하던 여성, 그게 바로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방인 여인입니다. 암몬 족속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과 몰래 정을 통하다가 아이를 잉태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리 자랑할 만한 여성들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자랑스럽게 소개가 되지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그리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여성들,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훨씬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구세주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여성들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자랑스러울 만한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탄생입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이 이 야곱, 요셉,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이 사람만이 다윗의 후손이, 유일한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집안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지금까지의 삶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어떠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족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갈 내일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들고 설 수 있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은 덮고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지금부터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지, 그 사람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벌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안내만 하면 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특별히 이제 화목제의 제물에 대한 언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또 서원하는 마음이나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는 그 다음날, 제물을 드린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까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화목제의 제물, 소입니다. 송아지든 소이든, 1년 된 송아지, 수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거대한 소를 이틀 동안에 한 가족이 혹은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다 먹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이웃들과 제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이 제물에 관한, 화목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레위기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혹시 기억하시죠? 삭개오가 이웃의 것을 거짓말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5배를 갚겠습니다.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5배를.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그 레위기서의 규정에 맞게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직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건제와 속죄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그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날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나님에게 속건제 제물,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 소제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기념으로 하나님께 한 움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7장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미워하거나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화목제물의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서로 화목해야 되고요.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웃을 제쳐두고 이웃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상태를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만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